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합시다. 주님의 오심을 갈망합시다. 같이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오심을 갈망합시다. 주님의 오심을 갈망합시다. 네, 제가 목이 좀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데 물 한 잔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지요.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얼핏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형편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야 합니다라는 간절함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이 이미 온데간데 다 전파되었고 신앙생활을 규칙대로 잘하고 있고 생활 면에서는 큰 어려움 없이, 물론 힘이 들고 또 지치기도 하지만 지금의 삶을 그럭저럭 불편함 없이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면서 눈물 지으며 힘있게 기도하지 않는 부분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시대, 우리의 지금은 그 어떠한 시대보다 황금기인 빛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강한 열망으로 찾지 않을 수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천천히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깊은 영적인 억압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자유롭다 말합니다. 실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들에 의해 끊임없이 끌려다니고 있는데 말입니다. 특히 자본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자본의 힘에 의해 끌려다니고 있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쿠팡을 생각해 보면 배달 이커머스로 시작한 이 업체가 10년이라는 기간 사이에 배달 이커머스 1위로 자리를 잡게 되죠. 쿠팡 업체가 이렇게 급성장한 데는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배달 업체의 게임 체인저로 등장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건 배달부터 음식 배달, 또 미디어 시장에 진출하고 또한 스포츠 중계 독점까지 하는 것 등 자본국가라는 이 틀 안에서 자본의 힘을 과시하며 조정하는 거대한 힘의 사회를 만든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는 자본과 효율 그리고 여론이 만드는 방향으로 어쩔 수 없이 밀려가는 구조 안에서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되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에 대해 언급한 정신분석학자 에이리 프롬이 말한 것처럼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권위는 이 시대의 왕도 아니고 제국도 아니며 종교도 아닌 익명의 권위, 보이지 않는 권력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다라는 말이 참으로 맞는 말 같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회를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경제적인 가치와 효율이라는 권력 아래에 나 자신도 모르게 영혼을 희생시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모니즘, 경제적인 부가가치, 경제적인 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지배한다라는 이 만모니즘에 사로잡혀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본연의 모습인 생명이며 또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며 나눔이며 배려와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상이 소멸되고 물질이 새로 만드는 이 권위 속에 우리가 갇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금의 상황에 어울리는 한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무명의 시인이 지은 시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상처 많은 내 마음 어두운 방 안에 갇혀있네. 오랫동안 울고만 있었네. 이제서야 내 손을 잡아 일으키는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방 밖으로 나가는 힘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밝은 것 같지만 실은 영적으로 어두캄캄한 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자유롭지만 우리 마음은 사실 갇혀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애굽의 종살이와 같이 말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자유롭고 편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미 족쇄에 물려 돌을 옮기고 있고 하루하루 돌을 쌓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혹은 나의 가족 누군가가 밖에 나가 힘든 영혼의 노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온 이 대림절이라는 시간이 갈수록 더 절실해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힘의 사회에 갇혀 있는 우리는 세상 밖으로 탈출할 수 있는 힘이 역부족하고,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께서 이 사회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나와 가족들을 위해, 교회 공동체와 이 사회를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안진뱅이, 이 안진뱅이 역시도 신체 장애라는 그러한 틀 안에,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신세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기를 바라는 기도며 그러한 마음으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세상의 힘의 질서와 신체의 불구에 갇힌 이 병자에게 오셔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 역사가 요한복음이 선택한 세 번째 기적의 사건입니다. 오늘 이 시간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난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요, 소망으로 다시 바라보게 되는 대림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38년 된 안진뱅이에 관한 이야기이죠. 예수님께서 명절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요. 예루살렘의 성 입구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양들을 출입할 수 있는 문을 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명목으로 양의 문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양의 문 바로 옆에는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연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연못 주변에 행각 5이 있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의 전설 때문에. 그런데 물이 가끔 움직이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못에요. 이것은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한다라는 그러한 전설로, 움직이는 때에 누군가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어떠한 병이 걸렸든지 그 사람은 낫게 된다라는 전설이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주변 많은 행각에 사람들, 특히 병자들이 그곳에 몰려 있었던 것입니다. 병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수년 동안 온갖 서름과 소외됨으로 인간답게 대접받지 못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 병자들이죠. 오늘날이야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있는 그런 사회이지만 그 옛날에는 병자를 동물 보듯 하였습니다. 멀리 떨어뜨리며 오히려 격리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유대 사회였었습니다.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가 다 그랬었겠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전설에 들려오는 물이 통할 때에 내가 먼저 들어가야겠다라면서 그 타이밍을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물이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떠한 병이든지 낫게 된다. 이 말은 병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듯한 말처럼 들립니다. 사실은 이 전설에 의한 경쟁 게임, 경쟁으로 보이죠. 누군가 먼저 들어가야 하니까
내가 먼저 들어가야 하니까 1년에 한 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게임, 그것은 바로 비교와 소외를 드러내는 구조적인 구조를 띠고 있는 게임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사람만, 달릴 수 있는 사람만, 민첩한 사람만,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만 들어가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100명의 병자가 있다라면 그 중에 단 한 사람만 그 전설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볼 때 38년 된 이 안진뱅이는 이 경쟁 게임에서 완전히 불리한 사람입니다. 그는 움직일 힘도 없었고요, 또한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안진뱅이이기 때문에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요, 이 경쟁 자체가 거짓으로 이루어진 게임입니다. 먼저 들어간들 낫지 않는 전설로 들려오는 희망 이야기요, 또한 미신인 것입니다. 순수한 성경적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제시한 사단의 유혹과 같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될 것이다 라는 그 유혹의 말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런 병자들이 모여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그 현장에 오셔서 그 불쌍한 영혼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병을 짊어진 채 고통으로 생을 살았던 그 사람을 말입니다. 그는 서 있을 수 없어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게 되었고 그에게 다가가셨으며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를 여실히 드러내는 내용입니다. 38년 된 안진뱅이의 요청은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보다 근원적인 그 치유, 근원적인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진뱅이는 현실 가운데서 하나의 가능성을 요청하였지만, 예수님은 현실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또 다른 창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본문에서 나오는 거짓으로 만들어낸 전설과 그 안에서 경쟁하는 이 구조는 바벨론에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상황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바벨론이 만들어 놓은 인재교육 경쟁의 한복판에 서 있었죠. 왕의 진미, 돼지고기이며 포도주이며 율법에서 금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또한 왕의 학문을 배우고 다른 포로들보다 더 뛰어난 실력을 보여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어요. 게다가 기준 이하일 경우에는 처형까지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바로 이 생존에 달린 그러한 경쟁의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 경쟁 게임의 규칙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율법에서 금지한 음식들이 대부분 포함된 이 왕의 진미를 거절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길을 지키는 길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소년 다니엘 그리고 소년 친구들, 이들이 말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해야 올라간다, 세상은 이렇게 해야 살아남는다라고 말하지만 다니엘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이 정체성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안진뱅이는 세상이 정해놓은 경쟁의 규칙 안에서 완전히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리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죠. 다른 시대의 비슷한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그 경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섭리요 창조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이 두 사이에 어딘가에 서 있을 것입니다. 맘모니즘이 만들어온 이 사회 구조 안에서 어떤 사람은 지쳐 넘어지기도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든 버티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겠지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구조 안에서는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구조 바깥에서 혹은 그 구조를 넘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부르심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38년 된 안진뱅이에게만이 아니라 맘모니즘의 구조 안에 갇혀 영혼의 노역 현장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시는 질문입니다. 너는 이 거짓 전설로 꾸며낸 구조 안에 계속 눌려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부르는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갈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새로운 삶으로 이끄시는 은혜의 부르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잘못된 구조 안에 갇혀 우리 영혼의 자유로움과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으려는 세상의 권세의 감옥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새로운 인생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물음 이후에 다시 한마디를 건넵니다.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을 소리내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다른 한마디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씀은 어떤 안부의 인사가 아닙니다.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라는 위로하는 말이 아니죠. 천지 창조 때처럼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에게 있어서 말이죠.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내뱉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신 이 창조의 능력으로 건네는 로고스의 말씀인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장소에는 근거 없는 전설이라는 틀과 구조 안에서 경쟁을 부추기고 헛된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내가 못 들어가도 내가 너를 일으킨다라는 생명의 법칙으로 다가서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설도 경쟁도 미신도 사람의 그 어떠한 판단도 아무 힘을 발휘 못하고 어떠한 효력도 발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요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창조가 이 한마디와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등장하는 말씀과 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 38년 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었습니다. 일어날 수 없었던 사람이 일어나고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 두 발로 걷게 되었습니다. 단지 병 하나 나은 것을 넘어서 그의 인생에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요 공생의 사역 이전에 회당에 나오셔서 말씀하신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선포하기 위함이고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선물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들처럼 연약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임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셨으며 주님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법칙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시는 창조의 사역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놀라운 현상이 발생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걸어갔대요. 안진뱅이가, 그것도 38년 동안 앉아 있었던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걸어가게 되었다랍니다. 어느 한 집사님의 간증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40대 중반에 회사에서는 중간 관리자급인 이 집사님은 성과 압박에 늘 시달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찍 나가 밤에 늦게 들어오고 실적이 곧 나의 가치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그런 집사님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속으로는 늘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그만두고 싶지만 그만둘 수는 없지. 가정을 책임져야 하니까. 그러면서도 나는 그냥 이렇게 버티다가 이렇게 인생을 종치는 것일까라는 그런 회의감이 어느 날 문득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던 주일날 집사님은 늘 예배 드린 것처럼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았나 봅니다. 설교가 잘 안 들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 설교 중에 유독 이 목사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주 생생하게 그 말씀만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누워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자리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자리에 눌려있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이 말이 쏙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 눌려있지 말라. 이 말을 듣는 순간 집사님의 마음 안에서 한 가지 또렷한 분명한 깨달음이 한 가지 생겼다고 합니다. 아, 내가 회사라는 자리에 눌려 살고 있었구나 라는 이것. 내가 회사의 노예가 되었구나 라는 이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 일터로 보내셨는데 나는 이 자리를 감옥처럼 여기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는 것이에요. 이날 이후에 집사님의 상황이 당장에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사도 그대로이고 업무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이분 안에서 자신의 자리에 대한 그러한 이해가 달라졌다고 해요. 새롭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책상 앞에 앉으면 또 하루를 버텨야지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회사 생활을 하였지만 이제는 출근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서 제가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평가에 눌리지 않고 주님이 주신 자리로 알고 당당히 서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매일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요, 조금씩 동료를 향한 시선이 달라지고 이분의 말투가 달라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표정이 달라졌다라는 간증이었습니다. 여전히 바쁜 삶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자리를 감옥에서 부르심의 자리로 바꾸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펴본 38년 된 안진뱅이의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치유 사건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거짓된 이야기로 꾸며진 구조 안에서
눌려 살던 한 사람, 움직일 힘도 도울 사람도 없었던 사람, 희망이라고는 전설뿐이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놀라운 현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질문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요 은혜의 초청인 것입니다. 자본의 힘이 사람을 판단하고 효율이 가치의 기준이 되고 눈에 보이는 성공이 인생을 평가하는 이 시대 속 안에서 우리 역시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권력과 구조에 눌려 나는 어쩔 수 없구나, 나는 저 연못가에 먼저 들어갈 수 없구나, 나는 1등이 될 수가 없구나, 나는 이 자리 말고는 희망이 없는데 라면서 인생을 푸념하며 그렇게 모든 의지들을 놓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사회 구조 안에서 체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를 얽매이는 구조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처한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신앙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 때의 빛으로 세상을 여셨던 그 말씀이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일으키신 그 말씀이 되고, 또한 오늘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도 새로운 창조의 질서로 다가오시는 능력의 말씀, 창조의 말씀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심으로 새로운 인생의 시간들이 다시금 펼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사회 구조 속에 억눌려 갇혀있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며 내 가족들이며 우리의 자녀들이며 우리의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신음하고 고생하며 힘들다 말하고 하나님의 영상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회 구조 안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로 자유와 해방이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한 대림절을 우리가 뜻깊게 보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여 한 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구조적인 잘못됨으로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사회, 또한 끌려다니는 사회, 하나님의 영상이 잃어버려지고 있는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사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신음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늘 불편해하고 억압당하고 자유함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영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38년 병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다가오셨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에도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고 자유함과 새로운 인생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과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능력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가족들과 연관된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자유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